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자의 계보경 하나의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7분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제6장 수행 지도에 속한 경들 독송 시작했는데요. 어저께는 흠없음경에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의 시작,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기능들에서 문을 보고한다,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라는 이 세 가지가 번뇌들의 부서짐, 삶을 영상에서 궁극적으로 나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리라, 불사를 실현하리라, 이런 의미로서 번뇌들을 부수는 이제 누진이란 일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번뇌들을 부수고 중생이라는 삶에서 해방되는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 그 근본이 무엇이냐? 예, 아무래도 길이 완성돼야 하죠. 그럴 때 그 길의 출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의 시작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 거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음식에 대해서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제가 그 어저께 하루 일을 돌아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아침에 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의 단속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전달해주는 그 역할, 식이라는 것은 기능이 받아들여서 전달해주는 정보를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한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의 역할의 중요성, 이제 요 부분에 근이라는, 기능이라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거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좀 지나치게 장황하고 무언가 정확함을 좀 상실한 설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독서 마치고 좀 들었어요. 이제 쭉 좀 동영상을 보면서도 이게 내가 기능의 단속이라는 것을 좀 글로 명확하게 적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문장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해 가지고 기능을 단속한다,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정말로 그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의 시작 자리에 있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이 기능, 이 주제에 대해서 그냥 주제가 나올 때 아는 대로 설명하는 요 부분이 때로 내가 좀 지나치게 장황하고 무언가 요점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좀 방지해야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사실 이제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요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 가지고 좀 온전한 문장으로 글로 적어서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하나 들었고요. 또 이제 어제 저녁에는 마지막이니까 관통법회 이제 품별 정리를 하면서 이제 8번째 유행승품을 공부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이 그 삼명와차, 때위자 와차 숙당 해서 와차고따가 주인공이면서 삼명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는 경,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왜 경의 제목에 삼명이 들어갔느냐. 삼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두교에서 삼명바라문 해가지고 세 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요런 삼명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 세 가지 명을 삼명이라고 한다. 그럴 때에 71번경에서는 이제 와차고타 유행승이란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지요. 세상에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니간타 종교의 교주, 그는 뭐 걸어갈 때도 서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언제나 항상 암과 봄이 연전한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 나는 니간타 나타푸타가 주장하는 그런 사실 아닌 전지, 완전히 안다, 모든 것을 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인간들의 삶에서 사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전지를 말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면 나는 그런 전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삼명, 숙주명으로 과거의 끝까지 알고, 천안명으로 미래의 끝까지 알고, 누진명으로 현재 중생의 삶을 끝까지 아는 이런 삼명을 갖춘 자라고 부처님을 알면 된다. 이제 요런 주제로 이제 71번경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전지자이기는 한데, 이 전지자라는 것이 가고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모든 것을 한다, 요런 개념은 아니다. 삼명을 갖춘 자라는 것이 전지라는 관점에서의 부처님의 전지다. 이제 요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사실 그냥 경이 말하는 대로 딱 한마디. 걷고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암과 봄이 현존한다. 요렇게 항상이라는 표현으로 딱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는 데서 조금 번나가가지고, 바로 이 기능과 관련한 부분,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내 입조가 외 입조를 인식한다라고 할 때, 동시에, 우리는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이 대응해가지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니간타 나타푸타의 전지라는 것을,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동시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의미상으로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그냥 경이 말하는 대로, 항상 암과 봄이 연전한다, 요런 요 부분만을 말하면 되는데, 내가 좀 지나치게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동시에 인식되는 이런 부분, 사실 이거는 의미상으로 그러하다 해도 경에서 직접 구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좀 불필요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어젯밤에
수업 다 마치고 나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아침 독송에서 조금 지나쳤고 저녁에 마침 하니까요, 품별 정리 과정에서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을 내가 넘어가서 말을 하고 왔구나. 나중에 누가 이 이야기가 경전에 근거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참 내가 좀 궁핍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내가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밤에 했는데, 예,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 독송에서 그 세 가지 법을 갖춘 흠없는 실천 요 이야기를 되짚어 보다가 제가 그러니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어저께 있었던 일을 좀 뒤돌아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6장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일에서 제일 앞에는 뭐니 해도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음식에 대해서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28번 성자의 계보경 독송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내지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네 가지 성자의 계보인데 의식주와 관련한 거, 그리고 수행과 관련한 것이다. 요런 주제가 되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내용 하나가 수행과 버림이라는 거를 같이 말하고 있다. 수행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냐라고 하면 버리는 것이다.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를 버려나가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 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육쾌와 불쾌라는 것을 가지고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한 그리고 수행과 관련한 이 성자의 계보에 오른 비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과 마주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쾌해하지 않아. 불쾌라는 게 뭔가요? 무언가 불만족이 있어가지고 그 불만족 때문에 내가 유쾌하지 않아.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싫어. 이제 이런 것이 불쾌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거는 유쾌고. 이럴 때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세상이 부딪혀 오면서 다양한 경우,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불만족한 상황들이 생겨났죠. 그럴 때 그 상황들이 불만족하다, 조건들이 불만족하다라고 할 때 그 조건들에 끌려가가지고 불만족을 드러낸다, 불쾌를 드러낸다. 안 싫어? 왜 이러는 거요? 라고 거부하는, 저항하는 이제 요런 삶을 살지 않는다. 세상의 조건들이 이렇게 불만족하게 닥쳐온다 해도 사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가요? 업이잖아요.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 가운데 의업, 마음의 행위, 이것이 세상이 어떤 형태의 불만족으로 닥쳐오더라도 그 부딪혀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탐진치가 작용한다. 특히 저항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싫어, 거부, 이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밀쳐내고자 하는 이런 조건들이 닥쳐올 때 내가 업에 대해서 가장 강한 조건인 나의 업에 대해서 잘 단속할 수 있다면, 세상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닥쳐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저항으로, 거부로 이렇게 내가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대응은 공부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해서 세상이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조건으로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의 관점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 행위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세상이 부딪혀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불쾌해하지 않는다. 세상은 나하고 다투자고 닥쳐오지만 나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 불쾌를 드러내지 않는, 이제 요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이제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의 행위, 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이 부딪혀 오는 데 대해서 대응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그 업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지는 거지만 그 업의 뿌리에 들어가서 망진치에 의해서 불쾌를 일으키는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무망무진무치의 뿌리를 작동시켜 가지고 불쾌를 극복하느냐. 요런 차이를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제 큰 틀에서 말하자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고요. 자, 성자의 계보경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죠. 네 가지 성자의 계보가 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으니 내가 따라서 실천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럴 때 그 네 가지 계보가 무엇입니까? 비구는 어떤 옷이나 탁발 음식이나 잠잘자리로도 만족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얻는다 해도 그것에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고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사용한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디나와 다사위, 위험을 보는 자, 그리고 니사라나 반녀,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까마보기 숙당,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에서도 보는 거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소유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으로 소유를 하고 그 소유한 것으로 잘 사용하는, 베푸는 일을 통해서 공덕을 행하라. 요런 위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서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 경에서도 결국은 의식주라고 하는 세 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그것이 얻지 못하더라도 독려하지 않아야 하고, 얻는다 하면 그 얻어진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 옷, 맛있는 내 음식, 좋은 잠자리, 좋은 거처, 요렇게 거기에 속박되고 기울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거기에서 위험을 보고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하는 요런 부분을 이제 성자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의식주 세 가지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가 비구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라고 해서 수행과 버림이라는 것을 지금 함께 제시하고 있죠. 그럴 때 이 의미가 수행 따로 있고 버리는 것 따로 있고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 수행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버린다는 것이냐? 삶을 퇴보로 이끄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부정적 요소들을 내 안에서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다. 네, 뭐 기본적으로 보면 수행의 중심 개념 어떻게 돼요? 사념처로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간 내 마음을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칠각지가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그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닫는다 라고 할 때, 자, 사념처라는 수행이 바로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 부정적 요소를 버려내는 수행이죠. 그게 버려지면 그대로 마음은 깨달음의 요소 7가지로 채워지죠. 그러면 장애라는 부정적 요소만 버려지면 완성이냐? 하면 그러지 못하죠. 일상의 삶에서 장애 없는 삶을 살아내려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마음에 남아있는, 깊은 자리에 남아있는 그 부정적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 그게 무엇이냐? 무명과 가래이기도 하고 탐진치이기도 하고, 탐진치가 버려지기 위해서는 번뇌를 부수는 일,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일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일로서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일,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딱하 안의 영역에 있는 탐진치, 치라는 것이 번뇌와 무명, 요런 내면에서 작용하는 부정적 요소를 완전히 버려버리면, 그렇게 부정적 요소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 요것을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깨달음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의 본질은 버리는 것이다. 내 안에 부정적 요소들을 버려가는 노력이 수행이다. 사념처로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대표적으로 탐진치를 버린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가래가 버려지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만든다. 이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수행은 버리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하면 결국은 의식주에 대해서, 의식주를
얻지 못하더라도 힘들어하지 않고, 얻는다 해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이런 사람, 거기에 더해서 수행을,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일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런 사람이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식주와 수행.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에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개념이 나와요. 원어로는 삼파자노 빠띠사또라고 해서 삼파자나, 정지, 삼파잔냐를 가진 자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빠띠사또라고 해서 그냥 사또라고 하면 사띠를 가진 자 이렇게 되는데, 빠띠라는 말이 붙어서 빠띠사또가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빠띠사띠를 사띠하고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경의 용례를 보면 사띠하고 빠띠사띠는 구분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사띠가 더 대상에 밀착된, 더 정확하게 눈뜬 이제 요런 상태를 빠띠사띠에서 밀착된 사띠, 그리고 문맥상으로는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빠띠사띠라는 개념이 발견되었다. 요거 우리가 주제의 확장 15번 빠띠사띠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보면 빠띠사띠는 사띠에 접두사 빠띠가 결합한 복합어인데, 빠띠를 close contact, 밀접한 접촉으로 이해하여 밀착된 사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빠띠사또는 빠띠사따, 빠띠사띠를 가진 자의 주격인데, 서술에서는 빈틈없이 사띠하고 또 빈틈없이 알아차리고로 번역하였습니다. 빠띠사띠는 빠띠사띠 맞다야와 빠띠사또의 두 가지 용례를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용례상으로 사띠와 빠띠사띠는 구분된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용례를 보여줍니다. 빠띠사띠 맞다야는 두 개의 대념 적용에서 야와 대와 냐나 맞다야 빠띠사띠 맞다야,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라고 해서 여실직연의 단계의 단일한 용례를 보여주고, 빠띠사또는 아리아사 왔고 이왕 위갔다 빛조 위갔다 벼바도 아삼물호 삼빠자노 빠띠사또,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 않고 지내 않고 열중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의 형태로 사무량심으로 이어지는 용례가 주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요 경은 그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 않고 지내 않고 열중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 요런 형태로 사무량심으로 이어지는 용례하고는 좀 차별되죠. 대부분 그런 용례인데, 이렇게 차별된 용례로 이 경에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 이런 자가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라고 나타나고 있죠. 아무튼 이 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것, 빠띠사띠라는 개념이 발견되었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성자의 계보라고 말하면 의식주와 수행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계보를 말하고 있다. 수행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 또 성자의 계보를 갖추면 그가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또 빠띠사띠라는 개념.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 성자의 계보경 통해서 보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보를 말하자면 붓다왕사라고 해서 불종성경이란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경이 있는데 우리가 뭐 후대의 교재다 해서 공부에 반영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 성자의 계보 아리야 왕사, 불종성경일 때 붓다 왕사, 아리야 왕사는 성자의 계보고 붓다 왕사하면 부처님의 계보,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불종성경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 부처님의 계보가 말하자면 불교의 역사인데,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계보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계보를 말하면 이거 완전히 역사 왜곡 아니냐. 그러니까 니카야에서는 위파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 형성되는 계보를 일곱 부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불종성경에서는 붓다 왕사, 부처님의 계보를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계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는 방법도 달라지고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여하간 왕사, 계보라고 하는 데서는 아리야 왕사, 성자의 계보가 말해지고, 붓다 왕사라고 하는 부분은 후대의 교재가 말하자면 불교의 역사 왜곡의 과정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구분해서 공부해서 배제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